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8월의 둘째 주일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귀한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본문으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후반부 4장 25절에서 그리고 5장이 조금 들어가죠. 5장 2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의 여러 다른 책들이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지요. 그러면 에베소서가 내놓는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에베소서가 이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내놓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전에는 떨어져 있던 사람들의 연합을 통한 새 사람의 창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연합하여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에베소서는 증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에베소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방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연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은 그렇게 연합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지체가 뭔지 아시죠? 눈, 코, 입, 손, 발 이런 것들이 다 지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연합해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꼭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찰흙을 만들 때요, 찰흙과 찰흙을 딱 붙이면 붙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딱딱 붙이시는 거야. 제가 찰흙 한 덩이, 집사님이 찰흙 한 덩이, 집사님이 찰흙 한 덩이, 집사님이 찰흙 한 덩이, 집사님이 찰흙 한 덩이인데 그 찰흙들을 딱딱딱 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손이 되고 하나는 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찰흙이 뭉쳤으니까 하나의 몸으로 뭉쳐졌잖아요. 그 하나의 몸에 우리가 각 지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은 그렇게 연합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의, 새롭게 창조된 한 사람의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 연합을 통한 한 세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에베소서는 강하게 아주 힘주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는 나 홀로 구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 홀로 구원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해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말일 건데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네, 얼핏 들으면요,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한 개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 개인들의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만드는 새로운 한 사람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교회가 여러 사람들을 연합해서 그 연합된 지체들이 이루는 하나의 몸, 그렇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만 연합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사람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다시 한번요, 여러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럼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합한 사람들을 붙여서,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만들어낸 하나의 몸과 하나님께서 친히 연합하셔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요,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 하면은 여러분이 딱 생각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이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요, 여러분은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온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번 한두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다 떠올려 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께서 떠올리신 일들이 나 말고 다른 지체를 세우는 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세우는 일인지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일이 성령의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고 10시간씩 기도하는데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성경을 읽거나 혹은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는 않지만 이웃에게 항상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를, 이웃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지체로 여기고 대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돼. 이런 말은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형제와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연합에 금을 내는 사람은 그 연합과 연합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형제가 나를 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아주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형제가 나를 분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건 죄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시키신 아까 말씀드린 그 새 한 사람 연합체에 금을 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 연합체와 나의 형제가 속해 있는 그 연합체와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면 그와 연합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아주 심플하게, 아주 짤막하게,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셨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딱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왜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형제와 화평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와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함으로 마귀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왜 도둑질하는 게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죄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처를 내는 거죠?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새 사람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에 나의 이웃이 한 지체로 붙어 있는데 도둑질하는 것은 그 지체를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를, 그 중에서도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하면서 책망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드실 것을 드리지 않았고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나이까? 그렇게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내 이웃이 줄일 때 나에게 주지 않은 것, 그에게 주지 않은 것, 그리고 내 이웃이 목마를 때 그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은 것, 그것이 내가 줄일 때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칭찬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번엔 그쪽에서 놀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께서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것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고 그가 목마를 때 그에게 마실 것을 준 것이 나에게 마실 것을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중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욕 잘하세요? 욕설을 혹시 잘하시나요? 욕을 많이 하시나요? 네, 욕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어제 이제 원래는 이제 날짜로는 오늘 날짜지만 이제 우리가 시차가 좀 느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했을 때는 어제 있었던 일이 됐는데요. 어제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준결승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뭐 결과도 아마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지기는 했어요. 준결승전이 있었거든요. 여자 배구 준결승전, 도쿄 올림픽 준결승전이 우리나라와 세르비아 사이에 있었습니다. 결국 패했지만 주장 김연경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준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김연경 선수 혹시 아세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 찾아보다가 좀 알게 됐어요. 아마 거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하니까 아내가 되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이라고. 네, 이 김연경 선수,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의 그 간판 선수인 김연경 선수의 별명이 식빵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네요. 네, 왜 식빵 언니인지도 아시겠네요. 경기 중에 김연경 선수가 식빵과 발음이 비슷한 욕을 자주 내뱉어서 붙은 별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욕이 있으시죠? 네, 김연경 선수가 경기 중에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마다 그 욕을 이제 자주 내뱉는다고 해요. 네, 그게 물론 심한 욕이에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네. 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김연경 선수가 상대 선수를 향해서 그 욕을 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을 단순히 허공에 내뱉는 게 문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연합된 공동체의 지체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연합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뱉은, 그 사람에게 들려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을 더 든든히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을 우리가 끊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연합을 든든하게 하면, 튼튼하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한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연합을 더욱 견고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혹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신 것을 쪼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힘으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생각하면 여러분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그리고 용서를 우리 안에 새롭게 일깨워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요, 눈을 뜨실 때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아침을 맞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 품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형제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성령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한 서로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